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 또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용기를 내고 또 바른 선택을 해서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여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일찍 직장을 떠나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우리 실제 실제 내 나이 숫자 곱하기 0.8을 해야 요새 그 진짜 나이가 된대요. 옛날에 그 나이. 저도 그렇게 곱해 보니까 40대입니다. 40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셔야 되고 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시면서 또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7포 세대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무기력해하고 또 스스로 포기한 채 꿈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잃고 살고 있거나 또 공허감에
괴로워하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젊은이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 중에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황혼의 마지막 때에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외롭게 고독사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벼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라 하는 이런 통계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허감과 또 삶 속에 찾아오는 갈증,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 바로 이와 같은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그냥 편히 쉬고 쉽게 살아가고 돈도 쉽게 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공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공허를 느끼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절대 공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 공간을 채우셔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6분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쭉 이어하신 분들은 그런 감격이 혹시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성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믿게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요. 우리 지난번부터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6분이 다 그런 배경에서 세례를 받게 되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공간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 성장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봄 햇살이 비쳐도 마음이 밝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햇살이 비치면 한번 나가볼까? 산책해볼까? 이렇게 건강한 반응인데 햇살이 비치면 오히려 커튼을 탁 쳐놓고 그냥 어두운 방에서 우울한 음악 들으면서 스스로 한숨 쉬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목적 없이 방황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무한한 삶의 가능성과 에너지를 그 귀한 시간들을 쓸데없는 것에 탕진하고 엉뚱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OECD 국가들, 그래도 세계에서 좀 잘 산다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 38개 나라 중에 3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38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앞서는 나라 중에서 거의 뭐 밑바닥 수준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 빈곤율이 49%나 되고요. 산재 사망률이 여전히 최상위권이고요. 연간 노동자 이 노동 일수도 꽤 높고 또 출산율 OECD 중에 꼴찌. 요새 조금씩 회복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아이들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이 애국입니다. 경건한 자손도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률이요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왜 심지어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성장해야만 국민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 각설이들이 있었어요.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쉬고 들어간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놀고 즐기고, 그래서 어디서 얻어온 쉰밥이라도 있으면 나눠 먹으면서 막 깔깔 웃고, 그래 술도 마시면서 뭐 춤도 추면서 이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우리 정말 못 살았어요. 전 세계 경제를 따지면요 거의 뭐 바닥 수준이었는데도 여러분 그때 각설이가 우울해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까? 국민소득이 이제 앞으로 5만 불 향해 나간다 그러는데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절대 공간이 잘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산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안 돼요. 우리 주님 없으면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갈증으로 목말라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하고 해갈이 됩니까? 그런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인생의 갈증에 매여서 고통 중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허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절망을 느끼고 계세요? 낙심하고 있어요? 힘이 빠져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그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빈곤, 영적인 갈증, 공허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부터 시작을 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only begotten son,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2절에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정말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살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부활의 예수님, 이 사망 권세를 깨신 능력의 주님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자꾸 잊어버려요.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 20절 또 24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이 죄를 행하고 있구나. 야, 이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구나. 이 죄악의 이
권세가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사망의 굴레, 사망의 수렁에서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강력한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권세, 사망의 굴레를 깰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복음을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말씀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의심을 깨는 능력이 있고 죄를 깨는 능력이 있고 모든 불순종을 깨는 능력이 있어요. 무력감을 깨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여러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구스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반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이 흑인들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 표범, 반점이 있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느냐? 혹시 가능하다면 너희도 죄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늘 죄악의 굴레 안에서 죄악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을 사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의지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라서 이 마음의 심령의 밭을 망쳐놓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경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도 당당히 나는 충분히 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기도가 막히면 이 숨 모셔서 기도가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쩔쩔매다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영혼이 활력을 얻고 영적 호흡이 왕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위로의 말들은요 임시 방편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 자신에 대해서 좀 나은 인간으로 생각하도록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건드리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 참 많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육체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허탄한 것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요,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저희 교회에도 말기암 환자가 나오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편 예수님과 함께 그 한편에 달렸던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이제까지 혹 내가 믿지 못했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까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내 코에 호흡이 있는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할렐루야 외치며 입성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절규하면서 쏟아져 나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왜 부활이 능력인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두나미스,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죠. 폭발하는 힘, 바위도 부숴버리는 강력한 힘, 이것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고 승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 뱀의 자손은 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말이 불어 성경에는 에크라제라고 되어 있어요. 갈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갈아버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능력의 복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의 힘에 있음을 믿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망 권세 이겨내고 죄의 권세 끊어내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절기에 특별한 이벤트는 안 해도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방법에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변할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꼭 전하셔서 이 부활의 절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